오늘은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품어주시고 고통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으면 닦아주시고 연약한 부분 위에 주님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때로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실패하는 인생도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일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안 돼 하면서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기회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 또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부정하고 기회를 회피하다가 크게 망신을 당했던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나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기원전 800년경에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여기에는 순결과 순종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나는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감정에 이끌려 살았던 인물, 그가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에 더 이상 설명을 들은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요나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풍랑을 일으키어서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2장에 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3장에서 보면 큰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루 종일 니느웨 성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외침으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3장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묘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요나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로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은 반드시 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한 니느웨가 회개하여 한 사람에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또한 요나의 마음 쪽에 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요나가 갈등을 합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인해서 갈등하다가 짜증을 내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박넝쿨이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성 동편을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멸하실까?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자 위아래를 막론하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요나 생각에도 궁금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멀찍이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막의 나라인지라 나라가 몹시 뜨거운 나라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름대로 초막을 만들기는 했지만 강력한 햇빛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덕분에 요나는 기분 좋게 시원하게 있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어제 있었던 박넝쿨이 갑자기 보이지를 않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더 좋겠다. 그런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음성을 함께 생각하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러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처소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하며 생각하면서 신경질을 부리고 성질을 내고 화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뜨거운 햇살로 괴로운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심기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위로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드넓으신 관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들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1장부터 4장 있는 말씀 가운데서 장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큰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제비를 뽑아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배 밑에다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심기가 불편한 요나가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박넝쿨을 신속하게 초자연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준비하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벌레들을 통하여 박넝쿨을 모조리 갉아먹게 만드심도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시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활용하시면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의 40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는 만나를 준비해 주시고 매출하기도 준비해 놓으시고, 때로는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반석의 샘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려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번제물로 직접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제단을 쌓으며 고백한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요나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무엇이 있어야 할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낙심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말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박노크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다시 말하면 변덕스러운 감정의 변화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의 이 감정에 따라 우리가 신앙에 영향을 받지 말고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박능쿨이 그늘이 되어졌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얼마나 기뻤으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면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 그 박능쿨의 그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 것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지금 도망왔던 요나였는데 도망가면서 야 신난다고 노래 부르면서 도망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은 계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었을 텐데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박능쿨로 인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요나, 오죽하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요나였는데 갑자기
벌레들이 박넝쿨을 갉아먹는 바람에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화를 내면서 죽고 싶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방금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전혀 180도 달라진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환경에 따라 문제 앞에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들춰내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감정의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믿음과 감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지, 믿음을 가진 사람도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따라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분별하기 어렵도록 행동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믿음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분이 나쁘면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영적인 좋은 습관까지도 한순간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믿음의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크게 기뻐하다가 엄청 화를 내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어두컴컴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뻐했던 요나의 믿음의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요나처럼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연약함이 아니라 성화되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가운데도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처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주어진 환경과 문제와 이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세, 이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고 성화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단점이 보여질 때가 있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못난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 가운데도 보면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로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약함 때문에, 문제 앞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나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성화되어진 모습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박노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신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박노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요나에게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남인과 북인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던지, 경상도와 전라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요즘은 정치가 이제는 도를 넘어서 상대방은 아예 다 그냥 나쁜 사람, 다 죽일 사람,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해지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지 아니하려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막힌 담을 헐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를 사랑하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당시에 있어서 가장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한 사람,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다 멀찍이서 보이기만 해도 돌아가고 숨어야 되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전통적인 원수처럼 여겨졌던 관계를 허물어버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을 그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그 관계를 허물어버리는, 실천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마음 한쪽에서는 손이 나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담이 허물어지면서 이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 아니 우리가 아직도 원수가 되어졌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몸소 사랑을 실천해 주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 사랑, 오늘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는 니느웨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는다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박노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일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비해 놓으셨던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감정의 변화가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그런데 이 변화를 잘 다스릴 때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내 생각만 가지고는 감정이 다스려지지 아니하므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짐으로 성화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나갑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행함의 실천이 있어서 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